다같이 목도하심으로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네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도에도 이제 두 번째 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 때 온갖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혼탁한 곳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알고도 또 알지 못하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 가운데서 무장되어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저 죄와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사 참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말씀 TV에 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신천지에서 발을 빼지 못한 저 악한 이만희의 사술에 놀아나는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들이 어서 빨리 빛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 친지들, 그 아는 사람들 모두 다 신천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매일 말씀 TV를 위하여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여기저기 참으로 힘을 보태내며 특별히 물질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병든 자 있습니다. 궁핍에서 헤매는 자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말 못하지 못할, 드러내지 못할 참으로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께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을 의탁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계시된 7가지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난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주님께서 당신을 7가지 구절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예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을 늘어놓지 않고 구절로 딱딱딱딱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많은 구절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단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이지 이 말씀을 갖다가 조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주죠. 그러다가 변질될까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포장하다가 더 좋게 요리를 하다가 기존에 있는 말씀보다 100% 저는 변개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소개시키고 싶을 뿐인데 단지 말씀이 좀 난해하고 어려우면은 제가 이제 그것을 풀어드릴 뿐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빵이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약에서 임대다 나는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했다면은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구절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죽죠. 제가 한 사흘을 굶어본 것 같아요. 청소년 때. 사흘을 굶었더니 내가 슈퍼에 어느 날 내가 그 구멍가게 앞에 가서 내가 어정거리고 있더라니까. 어정거리고. 배가 고프니까. 그게 뭐예요? 잘못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흘 굶으면 장사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줄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줄이지 않는다고. 굶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생명의 빵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옛날에는 정전이라는 게 많았어요. 걸핏하면 정전됐어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지금이야 뭐 우리 집이 설령 1년 가도 정전될 일 없죠. 그러나 우리 집이 정전됐으면 다른 집이 아니면 가로등이라도 켜져 있으니까 그렇게 깜깜한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깜깜했어요. 정말 그 출애굽기에 어둠이 만져질 정도로 손에 만져질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요. 깝깝해요. 주님께서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 7절입니다. 세 번째.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에요. 양들의 문. 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딱 지키죠. 벽을 쌓잖아요. 울타리를 쭉 맹수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문을 딱 내고 문에 들락날락하는데 양들을 문에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인도자. 양들의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문만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10장 11절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가두어놓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의 선한 목자지. 우상 목자, 거짓 목자. 자기 이익을 탐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아니면 오늘 또 신문에 나왔어요. 그저께 전주 쪽에서도 또 누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목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 전도사 같은 그 교회당 안에 자기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성경 가르치고 도에 넘치는 돈 받아먹고 특별히 11조는 주의종 것이라고 해서 갈취하는 그런 악한 목자 있는 반면에 선한 목자. 악한 목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요. 부활. 죽어도 산다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안 두렵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혈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아내가 염려를 하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좀 건강할 줄 알았더니 간이 좀 많이 안 좋다고. 제가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핍니까? 지나친
근데 조금 무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간이 아주 안 좋다고 재검사 좀 검진을 좀 받아보자고 하는 모양인데 아내가 많이 놀랬더라고.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주님이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리라. 이만희를 통해서 간다고? 문선명이, 박태선이, 장길자, 러셀, 화이트 여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 아세요? 전 전방근무였어요. 1사단에 판문점 그쪽 공동구역 경비구역 JS의 영화 나오죠. 그 옆에 제가 초소를 나와서 JS 영화가 나왔을 때 다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 미군들 쓰는 JS 부대 연병장 그 운동장 우리가 축구장 우리 같이도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로만 가야 해요. 길이 아닌 데로 가면은 뭐예요? 지뢰밭. 그래서 저보다 보름 군번이 빠른 사람이 발목이 나갔어요. 발목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제 바로 위에 같은 운동장 하는데.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만희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 비진리 그러죠? 이만희가 진리라고? 비진리라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만희.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붙어있는 한. 자,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6가지 얘기했어. 마지막 7번째 15장 1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참 포도나무 아닌 건 뭐예요? 들포도나무. 맺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근데 참 포도나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서 정리합니다. 7가지.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이란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들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 포도나무라는 거. 7가지. 이 주님을 이런 분이시다. 임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 더 풀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빵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양들의 문이 선한 목자신, 부활이신, 길이신,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또 7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7가지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물로 포도즙입니다. 포도주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술만 드셨어요? 포도즙입니다. 말씀만 하시나. 말씀만 명령하잖아요. 물을 채우라.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우리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즙이 됐다는 거예요. 포도즙.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귀족의 아들을 고친 것인데 4장 봅시다. 4장에 46절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4장 귀족의 아들을 고쳤어요. 47절 그 귀족이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 길로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그냥 내 아들이 죽겠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한테 허겁지겁 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어 가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가는데 그 종들이 뒤에 쫓아와요.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하거든. 뭐예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거. 말씀 하나 그것만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한 그분께서
전능자라시는 것. 네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믿음을 믿고 갔더니 정말 살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말씀으로 한 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5장 보면 38년 된 병약자가 있습니다. 병약자가 있어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죠. 항상 주체적. 다른 사람한테 치여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신세 타령을 하니까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뭐 쫓아다니거나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 병고침을 주어졌다는 거 뭐예요? 첫 번째 기적은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옵니다. 그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은 뭐예요?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그랬더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 네 번째 기적은 뭐예요? 6장 보입니다. 6장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돈으로 하려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면은 뭐예요? 2천만 원이 있어야 먹여요. 2천만 원씩 있어야 그 군중들을 먹일 텐데 어떻게? 뭐 가진 거 있느냐 했더니 어린 한 손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있다.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고 나서도 많은 빵 5개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단 말이에요. 담는 것만. 뭐예요? 주님께 조그마한 걸 드렸단 말이에요. 오병이요. 아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는 것.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매일 말씀에 조그마한 관심, 아니면 매일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크지 않은 연부, 헌금이 지금 많은 신천지 이단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기적들이 아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매일 말씀 TV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걸로 보는데, 자, 아까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 5번째 기적은 뭐예요? 아까 그런 첫 번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무장된 소년 하나에 조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6장 1절 15절 6장 15절에서 21절 어떻게 돼요? 배가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칠렁이에요. 18절 출렁이는데 주님께서 20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무사히 건너갔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신 거 있어요? 매일 말씀 TV 말씀을 매일 1시간씩 듣고 있는데 막 두렵거나 조급합니까? 그러면 더욱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평강을 줍니다. 6번째 기적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께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더니 두려움 말라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빛을. 맹인을 고치신 거예요. 맹인을. 9장 봅시다. 9장 봤더니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도다. 주님은 빛인데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와서 씻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평강의 빛이 우리에게 빛을 준단 말이에요. 빛이 쭉 보인단 말이에요.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휴거에 저 셋째 하늘과 장차 천년 동치에 빛을 보게 됩니다. 7번째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11장에 죽은 나사로예요. 나사로 일으킨 사건이에요. 11장 43절입니다. 11장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관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뭐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3장 14절 나는 나이라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당신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이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그분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들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인 그 7가지로 기록된 그 우리 주님께서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행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물을 표도주로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뭘로? 명령으로. 가져다 주어라. 여기 물을 부어라. 말씀이죠. 말씀에 했더니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어떤 귀족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네 아들이 다 나았다. 그랬더니 말만 믿고 간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중간에 종이 막 뛰어와요. 벌써 나았다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두 번째 기적 믿음.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아까 병약자 한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 뒤처져서 있었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은혜. 말씀, 믿음, 은혜로 오는 주님의 우리 주님 그 기적들이 마지막에 주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그걸로 인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 말대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묻어날 때 여러분은 선뜻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그동안에 신천지에서 이런 속았었어.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과거의 경험으로 신천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신천지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지식들이 있는데 혹시 정현수 목사가 신천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휴대폰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아니면 옛날에 신천지에 있었던 그 교재를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소개해서 목사님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제보 아니면 신천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러이러한 형제들을 제가 꼭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나와 상관없지만
정현수 목사가 서울에 신천지 상담을 나갔어요. 또 광주에 갔어요. 춘천에 갔어요. 아니면 대전에 가서 상담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하루에 기억하시고 그 정현수 목사의 오늘 상담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보태고 더러는 제가 필요할 때 간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신천지 이 형제를 위해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했을 때 협력하는 거 그런 거. 또 어떤 분들은 더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죠. 한 열 몇 분하고 제가 통화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유독 우리 매일 말씀 TV를 듣고 있는 분들이 유독 조금 뭐 이렇게 넉넉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신다고 매월 또는 매주 이렇게 주일헌금으로 보태주시는 그것이 아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서 결국 5번째 기적 폭풍을 잔잔케 하신 요동치는 배가 파도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잠잠케 하신단 말이에요. 파도를. 또 빛을 우리에게 빛을 주사 맹인을 고쳐줬듯이 보게 했듯이 우리에게 빛을 준단 말이에요. 빛을.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모레를 걱정해야 하는 삶이지만 두렵지 않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이 또한 지나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 가서 참으로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그 빛을 가지고 살듯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그런 주님과 우리가 같이 천년통치의 새 예루살렘에 같이 있을지언데 그분이 나의 신랑일진데 그분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분은 뭐예요? 만유의 주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에요. 다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에게 주시건만 그 외아들에 주셔야 할 것을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진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줘도 끝이 없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거인데 우리는 장차 천년통치에 내려와서 천사를 심판하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통치하냐 그들을 우리가 재판하며 또 새 예루살렘 갔을 때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14만 4천의 성경을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 안에서 그 아름다운 도시 가로 세로 24,000km 높이 24,000km에서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근심이 없는 염려가 없는 미움이 없는 시기 질투가 없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게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게 5,000명을 먹이고 나올 정도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위만 바라보세요. 위만 바라보세요.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잘하고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곤고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셋이 하늘로 돼. 땅에서 살기에 얼마나 힘들었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정연수가 짊어져야 할 것.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온갖 고통, 고초, 애로 여러 가지 상심도 낙심도.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에게 협력자 하나도 없었다니까. 가족들조차 협력자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아내가 제 협력자고 형제들이 제 협력자고 그러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 협력자지만 예수님은 물론 몇 명의 마리아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또 예수님도 많은 그 헌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맡았잖아요. 그 헌금표를. 그런 많은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배척하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한테는 배척을 받으나 또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들의 섬김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간절한 여러분들의 저를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것들 매일 말씀 TV 사역에 협력하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예요? 아까 500여가 돼서 우리 또 5개가 되고 물고기 2마리 돼서 매일 말씀 TV가 더욱더 풍성하여서 보면은 지금 한 100, 한 20, 30명? 그 정도 통계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있어요. 쭉 듣고 있는데 보면은 댓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신천지 분들도 말씀을 조금씩 듣더라고. 댓글에 다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있는데 신천지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변화되는 걸 느껴요. 또 개별적으로 문자 오는 거 보면은 그게 열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이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뭐 한강에 돌 던지기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결과가 아까 5,000명을 먹였듯이 우리 매일 말씀 TV가 뭔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빵이고 빛이고 양들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길이고 참부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오라 은혜로다 이런 가운데 온전히 믿었을 때 우리 주님께 드렸던 여러분이 물질만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정성을 아니면 여러분의 조그마한 힘을 매일 말씀 TV에 보태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신천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표현된 주님을 말씀하셨고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알았을진데 내 믿음이 점점 장성하여 나갈진데 그냥 항상 받는 자 아니면 수혜자라는 그런 입장을 떠나서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그런 일하는 조금의 뭔가 힘을 보태는 그런 자로 500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자원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시청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